안녕하세요. 화목을 위한 정오의 묵상의 황영환 목사입니다. 벌써 10월이 시작되고 또 연휴도 다 보내고요. 이제 마지막 남았던 또 어제 10월 9일 연휴를 보내고 10월 10일 이렇게 화요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오를 맞이하는 가운데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항상 느끼지만은 시간은 정말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여름에 태어났는데 그래서 여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겨울보다는, 추운 것보다는 차라리 더운 게 낫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 여름 이제 지나면서 더위가 굉장히 이제 길었고 또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9월 거의 중순 추석 전까지도 계속 더위가 있어서 좀 한편으로는 좀 짜증도 나더라고요. 이제 가을이 다 왔는데 저녁 때가 돼도 너무 더운 거예요. 자려고 해도. 그래서 무슨 열대야도 아니고 이게 지금 날짜가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덥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거짓말같이 추석을 이렇게 보내면서 날씨가 이렇게 금방 추워졌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뭔가 여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제 분명히 가을의 시기인데 좀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여름에서 바로 이렇게 겨울을 맞이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아쉬움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잠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봄을 탄다 혹은 또 뭐 가을을 탄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름 탄다, 겨울 탄다라는 말은 잘 안 하죠. 보통 가을 탄다, 봄 탄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을 왜 할까? 왜 사람들이 가을이 되고 또 봄이 되면 이렇게 싱숭생숭해지고 뭐 또 이렇게 뭔가 굉장히 뭐랄까 센치해진다 그러나요? 굉장히 감성적이 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만남을 갖거나 뭐 여행을 가거나 했을 때 정말 그 여행지에서 굉장히 뜨거웠던 만남이랄까요? 아니면 너무나 이제 좋았던 추억들이 있으면 그게 하루든 이틀이든 그곳을 떠날 때 굉장히 뭐랄까 마음이 이렇게 좀 허전하고 뭔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아주 오래 머물지 않았더라도요. 물론 오래 머물렀다면 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뜨겁고 강렬했던 추억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곳을 떠날 때 굉장히 좀 마음이 이렇게 허하고 뭔가 이렇게 좀 뭐 가을 타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봄을 타고 가을을 타는 이유는 어쩌면은 너무 뜨거웠던 혹은 너무 차가웠던 그런 강렬했던 어떤 그 계절과의 어떤 헤어짐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 뜨거운 여름이 가는 것이 여름이 너무 이렇게 더우면 힘들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여름이 좀 안 갔으면 하는 마음이 좀 한켠에 있어요. 왜냐하면 여름이 가는 순간 1년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이제 곧 겨울이 올 거를 알기 때문에 이 보내고 싶으면서도 보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는 이 살면서 이런 이제 특히 우리는 사계절을 겪고 그러면서 많은 어떤 추위나 더위나 뭐 시원함이나 따뜻함 이런 것들을 다 겪어내잖아요. 그러면서 사는데 그런 어떤 계절이 주는 마음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느낌들이 참 오묘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가을이 본격적으로 왔습니다. 이제 이 가을을 우리가 보통 추수의 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추수, 우리 영혼 구원을 추수로 비유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 뜨거웠던 신앙의 여정이 이제 그 열매를 맺는 또 그런 가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요한복음 2장으로 이제 넘어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실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참 여러 번 설교를 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오래전에 성경을 잘 몰랐을 때 이제 요한복음을 좀 좋아했거든요. 그랬는데 어떤 분의 이 강해 설교를 듣다가 참 이렇게 굉장히 뭐랄까 흥분하면서
들었던 이 본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들이 사실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참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잠깐 읽었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제 그 초대를 받으셨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고 제자들도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이 본문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인잔치 당시에 그 혼인잔치를 가만히 보면은 이제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은 중요한 건 이제 물이에요. 물. 마실 음료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물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포도주를 음료처럼 단지 어떤 술의 개념보다는 음료로서도 이제 포도주를 마셨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혼인잔치가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음식도 먹고 이제 잔치를 하고 대화도 하고 하는 가운데서 이제 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거죠. 이 사실을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게 되고 예수님께 이제 요청하는 장면이 오늘 제가 읽은 본문까지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 한번 잠깐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나름 이제 각도로 설교도 하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인간에 의한 것들은 한계라는 것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뭐 아주 잘 아는, 우리가 쉽게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모두가 다 아는 사실 중에 하나가 모든 인간이 태어나지만 반드시 삶의 마지막을 또 맞이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뭐 항상 젊을 것처럼, 뭐 항상 힘이 있을 것처럼, 항상 건강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어떤 시간이 오고 시간이 흐르고 지나면 어느 순간이 되면 힘도 빠지고 젊음도 사라지게 되고 또 누려왔던, 또 가져왔던 것들도 하나씩 하나씩 또 소멸되고 그럴 수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을 의지하잖아요. 물질적인 것을 굉장히 의지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면 뭔가 남부러울 것 없고 세상 사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날따라 이제 소화가 잘 안 되셔갖고 이제 제가 저녁쯤에 이렇게 찾아갔었는데 밥을 안 드시고 이제 죽을 드시겠다고 해서 이렇게 마트에서 파는 이제 죽을 전자레인지에 돌려갖고 이렇게 식사 대신 죽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하고 나눴던 대화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누구누구가 재산이 얼마고 뭐 이렇게 참 잘 살고 부럽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뭐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엄마 근데 그렇게 돈이 많아도 엄마가 지금 죽을 먹는 게 돈이 없어서 죽을 먹는 게 아니지 않냐고 그러면서 잠깐 이렇게 우스개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주고받았는데 또 어머니도 이제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그렇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뭐 물질을 갖추면 굉장히 이제 부러울 것 없고 다 가진 것처럼 살겠지만, 여러분 아무리 재산이 있고 돈이 많고 그런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건강이 없으면 내가 여행을 갈 만한 경비가 있고 뭐 많은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움직일 만한 여건이 안 되면 여행 가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물론 뭐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갈 수도 있지만 그만한 건강조차도 허락되지 않으면 그것도 어려운 거겠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걸 가졌어도 내가 소화를 못 시키고 먹을 만한 힘이 없으면 아무리 내 눈앞에 진수성찬이 마련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숟가락 한 숟갈 떠는 것도 힘들게 되는 거죠. 예전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 다리를 좀 이렇게 다치셔서 이제 수술을 받으시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식사를 잘 못하셨던 이제 적이 있었는데 참 옆에서 뵀는데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드시는 걸 어쨌든 그래도 좋아하셨고 소화도 잘 시키셨는데 갑자기 이제 몸이 약해지시면서 이제 식사를 잘 못하시면서 옆에서 그 모습을 보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걸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정말 그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의 이제 건강도 따라줘야 되는 거고요. 그만큼의 여건과 상황이 허락이 돼야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잘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뭐 이것이 전부다라고 자만할 수도 또 자랑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 드러나게 돼 있고 인간의 한계는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라면 오늘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굳이 성경이 물론 예수님이 이제 그곳에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보여주고 또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모형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지만 동시에 이 상황에서 결국 이 무너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혼인잔치라 그래야 되나요? 잔치면 좀 잔치집답게 풍성하고 왁작지껄하고 기쁨이 넘치고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 포도주가 떨어짐으로써 잔치가 어떻게 보면 좀 휘청이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런 유한함에 인간이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저는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잔치잖아요.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일단 기쁨의 잔치란 말이에요. 혼인잔치라는 게. 또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과의, 남자와 여자와의 혼인잔치잖아요. 만남의 잔치고 또 혼인을 기약하는 잔치인데 이런 잔치들조차도 어느 순간이 되면은 힘이 빠지고 어느 순간이 되면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에게 좋은 일만 생기는 법은 없죠. 아무리 좋은 일이 생기다가도 또 어느 순간이 되면은 서서히 이렇게 노을이 지듯 서서히 이렇게 소멸되어져 가고 또 어려운 험난한 일들도 오기 마련이죠. 또 반대로 그런 어려운 험난한 일들이 또 계속되는 것만은 아니라 그러다가 또 다시 좋은 일이 오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거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계속 쭉 진행되지는 않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항상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묵상하면서 뭐 어떻게 보면 좀 가벼운, 모두가 아는 얘기지만 무언가가 무너져가고 망가져갈 때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는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는 이거 위험에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 우리가 감지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뭐 우리의 건강이든 여러분과 제가 하는 뭐 일이든 사업이든 뭐 공부든 기타 등등의 어떤 것들이 이러다가 이거 큰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감지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감지할 때가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손을 쓰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면 그야말로 정말 답답한 심정이겠죠. 근데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할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 잔치가 망가지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죠.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성격이 좀 달라서 어떤 사람은 좀 도움이 필요하고 한데도 이렇게 말을 잘 꺼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또 반대로 또 잘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기가 실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든지 이러다가 이거 큰일 날 것 같은데 이러다가 이거 망할 것 같은데 이러다가 이거 위험할 것 같은데 이런 많은 어떤 감정들을 우리가 느낄 때 일이라든지 우리 마음속에서라든지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것들을 느낄 때 실상 어떤 의존할 데가 없으면 뭐 정말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또 그런 경우들도 그렇게 흔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느끼고는 있지만 어디에다가 토로하고 말할 수 없을 때 참 그거야말로 정말 이렇게 답답하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곧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대답이 좀 싸늘하긴 했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다음에 나누고요. 어쨌든 마리아가 그렇게 요청을 하고 기댈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어떤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의 어떤 생각과 뜻대로 풀리지 않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내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좀 일이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새 이 사도행전 나누면서도 그런 생각을 좀 이제 말씀에서 나눴었는데, 이 사도들이 또 바울도 그렇고요, 전도 여행하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 유대인들의 핍박이 항상 따라다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전하면 동시에 핍박이 계속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도 나오지만 핍박하는 사람이 곧이어 등장하고, 그래서 또 다른 데로 가면 또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좋지만 또 조금 있으면 핍박하는 사람들이 등장. 이게 그냥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복음서 사도행전 내내. 물론 예수님 때도 그랬지만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하면 누군가 구원을 받아서 좋긴 하지만 또 거기에 따른 핍박을 감당해야 되니까 이게 계속 삶에서 이어지니까 얼마나 사도들이 피곤했을까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박해들이요, 오히려 사도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저곳에서 저곳으로, 저곳에서 저곳으로 계속해서 이동시켜 줬다는 겁니다. 물론 한 군데 머물러서 더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또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게도냐 환상 잘 아시잖아요.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막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이건 마귀의 시험일 거야, 사탄의 압력일 거야, 여기서 더 기도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도저히 전해도 계속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되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마게도냐, 유럽에 복음을 전하라는 뜻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한계를 느꼈던 그 순간, 막힘을 느꼈던 그 순간, 이 실패 아니야? 이거 좌절의 순간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이끌려고 하셨다라는 걸 바울과 그 일행들이 경험하게 됐고요. 사실 사도행전 전반적으로는 계속해서 그 동일한 패턴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가 오면 다른 곳에 가고, 박해가 오면 다른 곳에 가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고, 실제로 사도행전 8장에서는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서 8장 1절에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퍼져나가니라,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의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을 보고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근데 그녀가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실 이게 한계가 아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되었습니다. 물론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포도주를 먹어서 좋은 일이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사역을, 이 공생의 사역의 본질을, 진정한 의미를 이 표적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그 한계를 경험합니까? 막힘을 경험합니까? 정말 이렇게 풀리지 않는, 계속해서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예수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마치 사도들이 이곳에서 다른 곳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방향이 이 막힘 속에서도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깨우치게 하시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늘 한계에 부딪힙니다. 인간의 잔치는 언젠가는 패해질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요소들은 언젠가는 다 소멸되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걸 감지할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진지하게 요청할 수 있다면 결코 여러분들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답답함과 그 한계를 주님께 고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위기를 느끼자 예수님께 진지하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이었고,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싸늘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았지만
결국 예수님은 이적을 일으키시고 또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의 선을 이끄심을 발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